네, 오늘 새벽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시편 말씀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시편 38편의 말씀은 이제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편으로서 시편 150편에 총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중 하나님을 향해 가장 애절한 호소를 담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사죄를 드리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죄악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삶이 정말 짓눌려서 견딜 수 없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지은 죄란 그가 밧세바와의 간음, 그러니까 우리아를 사지로 내몬 그런 죄를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덮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분노로 인해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오늘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지금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범죄한 죄의 대가, 밧세바와의 그런 범죄의 대가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저지른 범죄 그 대가는 도저히 다윗 스스로는 감당할 수조차 없고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이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사실 그 죄악의 대가는요 우리가 도무지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그런 굉장히 커다란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9절 10절 이렇게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본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소원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속에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소원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 속 안에 있는 탄식과 고통, 죄악으로 인한 이 결과,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죄악들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이 사람의 눈을 속일지언정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악 하나라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비록 다윗이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 철저히 고백하면서 고통스러웠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다윗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노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이 얼마나 다방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 영적인 고통 등등 굉장히 수많은 고통들이 다윗을 옥죄이고 다윗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상황은 도저히 이 고통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너무나도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오늘 다윗이 바랄 분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다윗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의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은 하나하나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그 일들을 다윗은 수차례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근심과 걱정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고 나 스스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이 누구를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함께 21절, 22절 말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아멘.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와도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대적들로 인해 사면초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커다란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십니다.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사면초가의 상황,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최후의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의 죄로 인해 내 신앙이 무너지고 때로는 나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문제의 모든 해결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담대한 믿음을 갖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악을 감출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은 죄에 대한 그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